지난주에 제가 며칠 전이죠. 그 노회 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부분이 시차례라고 있습니다. 시차리 이렇게 노회 안에 말하자면 반에서 이제 전체가 있으면 분단을 나누어서 그죠? 1분단, 2분단 이렇게 하듯이 이게 그게 이제 시차례입니다. 노회에서. 근데 이제 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노예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참 많이 힘 빠지는 그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은가 하다가 뭐 그럴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또 오늘 말씀이 유독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세밀하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노회에서 그 해마다 이제 이 교회가 그래도 전체 교회들 가운데서 한 몇 손가락 안에 좀 드는 교회였거든요, 규모가.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서 올라가고 제가 이제 서울 노회 소속인데 제가 대구에서 구미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충청도 충남 지역 어디서 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용인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이렇고 지금 이제 제가 속한 서울 노회는 그 이제 거점이 강북 지역입니다. 강북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들어 있죠. 그래서 시찰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잘 모이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올라가서 사실 이제 저는 그냥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듣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뽐받아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꼬박꼬박 참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멀어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구는 부산에서 온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노회에서 시찰 모임을 좀 자주 참석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충남 지역에 있는 분, 대전에 있는 분, 구미에 있는 분 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그 시찰을 또 따로 하나 이렇게 형성을 하면 좀 자주 모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이제 건의를 했었어요. 그 지난 노회 때 제가 건의하는 안까지 제가 이제 회의 참석해서 듣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무야무야 되어 버렸다 해서 이제 그 교회 그 의견을 제안했던 목사님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노회를 옮기는 것을 이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노회에 있다가 뭐 서부 노회로 간다 이러면 이제 이명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노회입니다. 목사의 신분 소속은 노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 노회가 이렇게 신분을 보장한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목사의 그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어떤 그 파워를 나타내고 이런 것은 이제 이 우리 개신교가 아무래도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교회에서 힘이 더 강하게 발휘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좀 이제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노회에 있다가 이제 그 충남노회로 이제 임명 신청을 하셔서 서류까지 다 접수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소식을 듣고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제가 참 많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교회가 1년에 꼭 이제 600만 원씩을 이제 노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 찬조금이라 하죠. 찬조를 하시고 명절 때나 되면은 꼭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에게 다 일일이 이렇게 선물을 해서 이제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노회 목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섬김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한 교회라도 더 이렇게 모아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해버렸다는 그 자체에 제가 막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뭐 어쨌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소식들에 봤을 때는 똘똘 뭉쳐서 막 진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기 편들끼리도 단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또 막 서로 막 이렇게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사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입장을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는 게 정치인들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이제 노예 이게 종교 분야에 있다 영역에 있다는 목사님들조차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시찰장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이게 규정상 보통 보면 이제 노회장을 했던 분이 보통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제가 조항을 보니까 이제 그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노회장을 했던 분을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15년 이상 된 분들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 이제 그 시찰장이시고 또 노회장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나 시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마 좀 그렇게 그 그냥 유야무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막 일심을 내던 분들은 또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아유 내가 뭐 나를 어떻게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잘 모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역에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찰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1시찰, 2시찰, 3시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더 생기면 4시찰이 되겠죠. 그래서 시찰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제 더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좋은 취지로 의견을 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찰장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 직전 노회장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우선시하는 규정들 때문에 그걸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유튜브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저 같으면은 이제 그 지역에 만약에 세울 만한 시찰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연배가 준하는 분이 한 분 그리 가서 시찰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부산에서 서울 노회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큰 교단들마다 무조건 하고 이 사람이 교회가 A 지역에 있다가 B 지역으로 옮겨가면 무조건 그 노회에서 빠져서 B라고 하는 지역의 노회로 무조건 가야 하는 교단이 있고 지역 중심의 노회가 있고 이제 어떤 교단은 상관없이 자기가 머물고 싶은 그 교단의 노회에 머물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그 서울 노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어떤 연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참 귀하게 섬기는 교회 하나가 특히나 이제 그 우리 노회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규모 있는 노회고 섬김을 참 잘하는 노회 교회인데 그렇게 이제 다른 노회로 충남 노회로 갔다고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일꾼 하나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보면은 굉장히 기득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안 놔주려고 하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그 어흠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종교 단체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종교 단체잖아요.
이 말을 쓰긴 싫지만 우리가 종교단체나 아니면 정치단체나 모든 곳에서도 다 이런 기득권적인 부분 때문에 참 오히려 더 많은 좋은 부분들을 기회를 놓치고 또 사람도 놓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참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고 힘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내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셔 갖고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자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제 음식으로 치면은 어느 하나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탁 이렇게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욕이 상실되면 참 하기가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욕, 뜻의자고 아마 욕구할 때 욕자, 욕심할 때 욕자 할 때 어떤 부분에 뜻을 두고 욕심을 내는 이 부분이 팍 빠지면 이제 우리가 지나치면 나중에 이제 우울증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고자 하는 이 욕구, 어떤 의욕 이런 게 팍 생긴다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 신나고 막 열심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쨌든 큰 복입니다. 그걸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서로가 참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로 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볼 때 뭐 물론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신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 염려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거를 썼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좀 깎아내리는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또 없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내분이 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란이 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물론 지난주에 제가 할 때는 이제 목회자가 늘 은혜와 평강을 비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6절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이게 3절부터 6절, 7절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나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단어로 3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기초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기억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거, 어떤 부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기는 생각할 때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수감사절을 지키고 매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이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하다는 것 생각하면 Thanksgiving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thinking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온 어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속에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사도된 바울의 입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만 옥중 서신이기는 하지만 그가 이걸 감사로 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지난주에 입장을 들여서 적용을 하자면 뭐 노회가 또는 교단이 또는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거리 때문에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결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1장 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가 보통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빌립보서는 현실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서신인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잘 견뎌내는 큰 힘이 되는 서신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뭐 괜찮은 환경에서 쓴 게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서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것은 바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쁨의 그 어떤 요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바울 사도처럼 감사하고 그렇게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성경적인 기쁨, 그 요체가 있듯이 우리도 그 성경적인 기쁨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런 험난한 세상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런 기쁨의 요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요체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예수를 전할 수 있지만 잘못될 때 좀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못 전하겠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떤 중심이랄까 요체는 보이는 환경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성도라고 불리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뭐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뭡니까? 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에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라고요? 예,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이 신분 의식을 가져야 할 때 전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성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 참여하셨다고 믿습니까? 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설교를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게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이 은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할 때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받게 하셔서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 아직은 나는 그런 의식은 없는데 라고 한다면 나는 종교적으로 교회에 속한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아직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성도는 아직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를 진단해도 크게 틀린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답을 찾고 싶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하시고 확인하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자 그대로 만약에 풀이한다면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인데 다시 말하면은 구별함을 받은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물리적인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베풀고 막 선을 행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그렇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은혜와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가 있고 진짜 빠듯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서 지독히 죽을 때까지 어려움만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불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쩌면은 말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된 자라는 것,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쟁이냐 아니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언어적인 행실을 하고 또 행위를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많은 업적을 이루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함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성도로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이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기능은 발의 기능을 하고 어떤 기능은 눈의 기능을 하고 뭐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듯이 어느 한 가지가 어느 다른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잘 결속되어져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그 나무로 치면은 수액이 그죠? 나무 몸체 자체에도 흐르고 있고 가지에도 흐르고 있고 잎사귀에도 흐를 때 우리가 잎사귀로 열매로 가지로 뭐 이렇게 건강한 나무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이라고 한 것처럼 그 수액이, 그리스도의 수액이 우리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같이 생각해 마땅하는 것이니 내 마음에 맨 끝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의 대표가 된 자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 암흑의 성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세상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막강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늘 그리스도,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모 교회 그 김모 목사님의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세상은 그걸 갖고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정치 조직 또는 뭐 어떤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조직 속에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걸 어떤 뭐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참 어찌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만약 그 사람이 성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자기가 그 목사님 봤을 때 예전에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가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뭐랄까 어떤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고 파워가 세지면 이상해지는 건지 헷갈린다면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파워를 쥐게 되고 어떤 권력의 위치에 놓게 되면 예전에 저분 안 그랬는데 왜 저리지? 이제 정치인 영역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보면은 좀 자기가 파워가 있으면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순수하게 했는데 왜 저러지? 저 자리가 사람을 망쳤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순수함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부자가 되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돼서 참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꿈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내가 이상하게 잘못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소박하게, 그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자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그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지고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붙잡히기 쉽기 때문에 올무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그래 순수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작아서 순수한지 아니면은 순수하니까 작은 교회 모였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소규모라고 할까요?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저래 안 됐을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분이 저하고 같이 제가 그분의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다면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깨지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렇게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저는 사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부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다른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말 못하는 걸 저는 다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 얘기 좀 해라 이러면서 막 이래요. 쿡쿡 찔러요. 저는 생각해보고 이거 얘기할 만한 부분인데 하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겁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어설프게는 잘 꺼내지도 않지만 했다 하면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고쳐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 그분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약 그 부교육자였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목사님 지금 뭐라 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장치를 제가 하고 충분한 것을 확보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딜을 했을 것 같아요. 이래 안 하면 내가 이래 뻔다 이러면서 고치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이 조직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구나. 그래 정치 조직도 그렇고 뭐 교회 조직도 그렇고 모든 조직 속에는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그냥 순수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골치가 아프고 참 마음도 쓰리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그래도 네가 내 힘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뭐냐 했을 때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졌다는 성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어떤 세상에
대표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의식,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내겠습니다. 자, 결론에 보면 오늘 너희 6절 말씀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정체가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사실 다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일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싸움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합니다. 바울 사도를 깎아내립니다.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나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손길과 성향과 성격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영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욕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같이 막 지는 지가 찌르는 것처럼 같이 막 비판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참 꼭 바울 사도 같이 그런 꼭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유사한 일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여기 보면 이를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부분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 지난주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요. 그때처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14장쯤에 와서 아직 빌립보로 출발하기 직전인데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하는 보고를 하면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가장 자주 내뱉어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런 간증을 참 자기 주체적으로 많이 하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를 설립할 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과 관련되어져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개척해서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일의 시작을 누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자기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환상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 안 가고 내가 빌립보에서 내가 개척했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표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조차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6절 끝에서 밝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의 날, 그 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막 갖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둘씩 짝지어지가 그 집에 보내고 하는 그거 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워낙 독특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옆에도 있지만 뭐 신천지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적 용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신자, 하늘 천자, 땅 지자,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쓰면 이단들이 쓰는 그 고정 용어니까 우리가 쓰면 왠지 우리도 이단에 묻혀가는 것 같아서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 뭐 그러다가 뭐 이단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좋은 것들을 사실 많이 어떻게 보면 뭐 빼앗긴 건 아니겠지만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뭐 회개도 얘기해야 되고 축복도 얘기해야 되고 뭐 다 구원도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 의식을 가지도록 계속 우리가 강단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또 이단 아이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소리 그리고 교회 자체 내분이 생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뭐 저 하는 짓이 뭐 저래 그러면서 실망하고 힘 빠지고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세상의 대표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바울 사도가 확신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내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바울 사도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달프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그 당시 인권도 제대로 참 힘든 그런 시절에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더 감사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비록 세상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정세가 비록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성향과 그런 어떤 경향들을 통해서조차도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게 정치를 보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인격 자체를 뭐 비난하고 모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정권과의 대척점을 이루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신차리고 쓰시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잘못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를 행할 때마다 반드시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가시처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세에 의한 어떤 안 좋은 부분이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이든지 교회가 점점 불리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지 사실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또 뭐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막 그거는 뭐 때려 죽일 놈이니 뭐 어쩌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 깜으로 쓰시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똑바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과정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티게 할 수 있고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런 참 힘 빠지는 일들을 통해서 만약 그 사건만 바라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힘 빠져서 아이고 나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더러운 꼴 안 보고 내가 이래 살지 뭐 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그런 기질, 그런 뭐 성향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그분은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들을 잘 걸어감으로 해서 우리 걸음만이라도 잘 지켜내므로 해서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